오늘은 7장 다 마치고 7장 37절부터 53절까지는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7장 37절 5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름다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제사장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에 든든해지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의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하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갈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큰 자손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의 이름이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 한 조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응답일 때에 그게 현실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스데반에게 지금 질문하는 게 네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빌라도의 질문도 그겁니다. 네가 왕이냐? 사실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포함한 나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오늘은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문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게 지금 설교입니다.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스데반처럼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이가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인데, 이들은 모세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모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데반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즉 이 믿음은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죽어야 산다. 사라에게서 경수가 끊긴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죽어야만 현실의 가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끝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낳은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성장하고도 애굽 병사들을 때려서 죽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했다는 것 때문에 민족적인 애국심과 내 백성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애굽 백성을 쳐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 도망가서 40년을 또 지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어서 칩니다. 그게 또 40년이에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지고 내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근데 모세가 마음의 신발을 벗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신발을 벗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신발을 못 벗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의 의미는 세례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했느냐?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는데 이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40년을 만나야 네. 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이 농사 짓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를 줍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축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우물 파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신 이유는 홍해를 건너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광야가 이거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기 시작하는 곳은 언젠가 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자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왜 오시려고 그래요? 한국이 편하고 좋으면 안 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누굽니까?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이게 뭐로 나타납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말을 제일 안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병에 걸린 자가 그게 미리암이에요. 누이입니다.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도 처음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지금 모세를 거부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이 광야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맨 홍해를 건너고 과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243년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 찬송이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 기간이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보면서 여자 사진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찍혔어요. 1200만 원인가 14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게 인원이 적으니까 안 되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연속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게 마음이 신발을 못 벗은 거예요. 자, 하나 더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냥 놔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때는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우상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까지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갈수록 결국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스데반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마음의 신을 벗지 못하면 애굽의 우상 섬기던 마음과 이 광야, 이거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득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득이 내 위치가 올라가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문제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게 이게 가장 칭찬받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할 때는 그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위치보다도 더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더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스데반도 지금 또 누굽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자들이, 오늘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찔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찔렸다. 내 마음에 너무 맞는 말을 했다. 근데 뭐 합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밉죠. 내가 되게 밉죠. 네? 이게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죠. 그죠? 잘 살고 싶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가 다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80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80년이 지나서도 그의 성징, 40년 전에 이스라엘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던 그 성징이 40년 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애굽 나라에서 왕자로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문물,
기술, 교육적인 특혜 다 버리고 신발을 벗고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옳다는 생각들, 판단들, 마음의 신발도 다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막대기 하나, 둘,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이거를 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모든 준비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이제 좀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그 수고와 노력과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내가 배운 지식들,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배경들,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낼 때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생깁니까? 믿어집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새벽기도 해보세요. 1월 2일인가 3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새벽 예배는요, 아무리 내가 몸을 뒤집어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깨우셔서 부르시지 않고는 전도를 나가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가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찔리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찬양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그는 언제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나온 분들을 부르셨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분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야 저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실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면 아브라함에겐 땅 한 조각 없었고 지난 시간에 기억해요? 요셉이 팔렸을 때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근데 이게 모세에게는 여기 왜 왔어요? 원래 유학생들 오면 그 질문을 제가 꼭 하는데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지금 4번째 질문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질문했고 2번째 왔을 때 또 질문했고 3번째 왔을 때 또 질문했고 지금 4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의 고백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죽는다면, 스데반처럼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돌을 들어 칩니다. 누구를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를 돌로 들어 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나의 원수들과 나를 죽이는 자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화를 누구에게 냅니까? 남편에게 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얘기는 그것조차도 보세요. 이게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 있고 모세는 가나안조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금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밀하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신발을 벗고 마음의, 그게 광야교회의 의미예요. 마음의 신발을 벗고 나면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준비하신 이 가나안의 일들이 아주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중에도 이게 사람이 적을 때 참 좋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요. 지금 하린이가 우는구나. 여기는 한 3분의 1 이상은 하린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이 와 있죠, 우리한테. 그러면 내가 하린이를 책임지는 거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어느 쪽이 큽니까? 그게 알면서도 마음의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로 갑니까? 근데 여긴 또 너무 그냥 내팽겨 좀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아이건 네 아이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더 많이 간섭하신다. 지금 한 모든 얘기를 그냥 요약해서 하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듯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진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비행기를 타서도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할 때도 실제로 내가 말을 해보면 이 말은 내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하지? 하는데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는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요. 이 스테반 인자라는 용어가 메시아를 메시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다니엘서와 스테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죽인 거는 바울인데 가장 위대하게 기독교의 역사를 미친 바울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나게 하는 거는 스테반의 신학과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게 보여져야 돼. 주님이 마음의 신을 벗지 못하면 남아있는 자식들을 봅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근심 걱정합니다. 이게 몇 년 걸린다고요? 40년 걸린다. 지금 하던 근심 걱정 70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일도요 해보면 느는 거예요. 네. 늘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세상에선 돈이 오지만 우리는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누구는 믿어서 하는데 나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요? 구원에 대한 것은 믿어지지만 모든 적극적 의미의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이 잘 안 되면 제가 이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무조건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요 그룹의 리더로 세우면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다. 절대적인 권위. 선교 100명 가더라도 한 사람 딱 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제가 다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바꿔달라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바꿔달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래서 자꾸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예외가 시작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의 이 마음의 이 땅 광야교회의 이 소속으로부터 이걸 벗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해도 이 광야교회에서 늘 엎치락뒤치락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 사실이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련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1년이면 지나가는 과정을 회사에서도 보면 그 사람은 2년, 3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길이 있는데 돌아서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도 있지만 지식이 부족하든지 경험이 부족하든지 관계성이 안 좋든지 지금 하나님을 믿었던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 믿음이 있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8절부터 16절까지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왔다. 17절에 36절 보시면, 그래서 엄마가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는 분들 많은데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네? 왜? 주일 기도 준비해서 우는 건 좋은데 많이 울고 오세요. 그럼 조금 울어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니까 많이 울게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운 적이 한 두세 번 울었던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예. 그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팔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17절부터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경을 벗으니까 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저 얼굴이 자꾸 여기만 그만 듣고 싶으면 내가 끝내고 제가 금요 모임을 옛날 교회 있을 때도 1시간씩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시간이 가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8시간, 9시간, 10시간 계속해요? 말씀 듣는 거. 거기는 애들하고 있는 거? 시합하는 줄. 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성경 제일 많이 볼 때 4시간 자고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본 게 한 30일? 기도 제일 많이 한 게 뭐 8시간인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몸이 없어져요. 몸이 없어지고 그 영교라 그러죠. 하나님과 통해서. 그 목회자의 이 주된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할인이와 하나 된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경과 하나 됨을 경험하면 이게 이 광야교회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가. 고전에는 가계부 지출을 보면 내가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배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세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430년을 살면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의식이 전승적으로 살아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노예로 살기 때문에 회당에 모일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기독교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무슨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하도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장로님들 대중기도하면서 맨 위에 올라와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대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라 무슨 대바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랬대나 막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되면 그 자식 쟤도 노예예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옮겨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데 그게 4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란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갖는데 앞으로 40년 환갑 지나고 진갑 지나서, 그래서 이 씨앗들이 자라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란 사람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을 때도 제가 봐도 그래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시킬 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셔야 돼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한 대로 미리암뿐만 아니라 애고의 바로왕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셨겠느냐는 거예요. 안 이루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10가지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만 내일은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또 바뀌면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회자에게. 근데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결국 내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으면,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맡깁니까? 거의 대부분 지도자를 통해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면 순종하겠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는 그 일을 맡기죠. 근데 일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기 들어와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심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리에서 일하려고 할 때 그의 지식과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원하는 거는 마음의 신발을 벗기까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나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 나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크는 거고 셋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친한 것 뿐이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게 그룹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충돌이 생깁니다. 문화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이 아이디어에 대한 충격이 생겨요. 그걸 받아들이면 크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서로 상처와 아픔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신발을 못 벗었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것을 다 벗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달라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단지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망이 크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큰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실망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능력이 있어도 지팡이 하나만 준다니까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고 반대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실망이 한 거 아니라 내가 나를 보기에 내가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사역훈련을 시켜도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맨날 도토리 키재기하고 내가 너보다 낫네? 나는 왜 몇 명만 줬니? 나는 왜 이 결과가 이렇게 되네?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요만큼밖에 못 버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신을 못 벗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아멘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지명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모세를 배반해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모세를 배반해서 현실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오소리티는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소극적 의미는 구원이지만 전도입니다. 생명구원입니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는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맞다. 아멘? 그래서 광야교회 그냥 정리합니다. 다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성령과 이스라엘 무리 하나의 교회로 보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광야교회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이 지금 같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무섭습니다. 선인장, 독사들, 전갈, 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 1장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아니에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그래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들에게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비록 너희들을 억압했던 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자들을 원망하다가 너희들도 같이 원망하는 자들과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논리적으로나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명히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광야로 도망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어려워지면 뭐라 그래요? 한국으로 가겠다 이래요. 애굽에서 어려울 때는 광야로 가겠다 그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하나님 매출하게 만나러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니까 고기 달라라고 하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고기 먹었을 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정욕적인 쾌락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 가서 보세요 한번. 다 반문화예요. 네.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네.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니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육체적인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성숙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인 성숙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많아지니까 이 빈부격차. 여기서는 안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적인 문화가 성숙되어져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충분히 허락하고 나니까 이 나름대로의 문제도 또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여기서 자랄 때 일단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인격적인 우리 저기에서 어저께 미팅을 해서 이제 우리 보고 1월 1일 2일부터 쓰라고 이제 메일이 왔어요. 예. 근데 거기다 얼마나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리스펙트를 하면서 썼을 수 있을까? 글로리아가 그 저길에서 왔는데 어린애는 아니겠지만 이 문화가 진짜 다르다.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 해서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불신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걸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보다 위에 둘 때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늘 이 처음의 시작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제로에서 50을 주면 50 줬잖아요. 하나님 100을 주면 얼마 내려가야 돼요? 100을 내려가야 되는데 거의 50만 내려갑니다. 200 올라가요. 얼마를 내려가야 돼요? 근데 200을 내려갈 수가 없는 게 벌써 2만 불을 주시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15,000불이에요. 아시겠어요? 별로 전혀 상관없죠. 이제 나중에 2만 불 벌어보세요. 예? 2만 불 벌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좋은 집에, 몰게지에, 좋은 차에, 만스레리 페이에, 아이들 사립학교까지 보내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저기는 하품 앉아 있고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애국적인 이방적인 것을 다 씻어내기에 광야교회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과거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벗지 않고는 이 결론이 이겁니다. 순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마틴 루터 킹 템피스 집회에 참석하다 암살당하는 그 전날 오늘 밤 나는 아주 기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죽음을 알기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멀었죠. 근데 곧 옵니다. 곧. 예? 예. 우리가 여기 온 지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2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적인 본능 누구나 다 있지만 그리스도를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미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스테반을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네, 바울을 죽이는 자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몰리면 가장 어려움에 접하면 누구를 봅니까? 결국 주위를 봐요. 참 모순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을 본다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하고 죽어간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신을 벗고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을 지금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테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고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만은 원수되었던 모든 마음을 다 해결하고 이 마지막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란 자기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허물, 어떠한 잘못, 남에게 책임 돌리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이렇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딪힌 비행기에서 그때 아주 신실한 워싱턴 교회 다니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통화를 아내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보, 너무 사랑했어. 여보, 너무 나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 그리고 그냥 꽝 세상 떠났어요. 강대현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북에 계실 때 북한 사람들이 그 인민군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늘 똑같아요. 내 마음의 신발을 벗은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대를 보지만 그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이 애굽의 것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이게 마음의 짐도 벗어야 돼. 마음의 신발도 벗어야 되는데 이게 안 벗어지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내가 나옵니다. 과거의 습관으로 또 돌아갑니다. 근데 적어도 이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그리스도가 더 이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이 강대 전도사님 일평생 나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부하들한테 이거 혀를 뽑아버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다고. 저기 우리말 안 들으니까 귀를 또 잘라버려요. 귀를 또 잘라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예 못 보게 만들려고 눈을 또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서는 이게 터져갖고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신발을 안 벗으면 우리가 못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무섭죠. 두렵죠. 그러니까 세상이 크면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를 짓누릅니다. 이게 물질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물질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물질이 나를 엄습해와요. 물질을 1000불을 쓰나 10,000불을 쓰나 100불을 쓰나 내가 1불을 못 다스리면 100불도 못 다스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됐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건 지금 누가 원하는 대로 써요? 머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몸이 가는 대로 보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마음의 짐을 못 벗었기 때문에. 자유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깊이 내재하셔야 됩니다. 광야 교회를 벗어버리시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에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깨끗이 씻음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정진을 해나가는 믿음의 승리자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마음의 신까지 벗어 가나안의 승리자로 내가 내게 축복하리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복의 근원으로 살리라. 주의 음성 들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섬겨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 또 이사가서 새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